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Lent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ent라는 이 단어는 또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없었고요. 초대교회 때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물론 그 예수님 달리셨던 날이요. Good Friday 이날부터 예수님 부활에 이르기까지 40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전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40일간을 온전히 회개와 또 기도의 기간으로 삼았던 것은 4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된 일입니다. 4세기쯤이면 이제 초대교회 때의 열정과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이제 제도교회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사순절의 전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 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주님의 재림은 늘 복음의 핵심이었고 신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임박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졌던 재산을 서로 나누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기간이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못 이해했던 사례였습니다. 교인 중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힘들여 일하면 뭐하나, 우리 그냥 차라리 모여서 기도나 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다시 우리 함께 기다리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인들이요. 물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요.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고대하던 나머지 잘못된 열심을 품게 되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의 열정이 점차 식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곧 오실 것 같던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교인으로 사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기로 하셨던 주님의 재림은 속절없이 미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기쁨도 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소망도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금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치관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열정이 어느덧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감격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이웃들과 삶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련해지고 어느덧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 생활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쇠퇴해져 갑니다. 반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점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크고 편안한 카우치가 주는 그런 안락함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TV만 켜면 온 세상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더욱이 컴퓨터가 주는 신속함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노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내게 좋은 직장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집에는 빅스크린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불편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삶의 원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되는 개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로서의 삶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분간이 모호해졌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던 시절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인정하고요.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된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set apart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는, 거룩하지 않은 일체의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자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분리되고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 우리도 귀히 여기면서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따르면서 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그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버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런 세상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명을, 적어도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각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가 손해보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기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크리스천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와 같이 남 몰래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나마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일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따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는 이곳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너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명 제자 앞에서. 실제로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헌신할 때 이루어질 놀라운 세상을 우리는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성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말로만 아니라 겉모양만 아니라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거듭난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각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40년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40년요. 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행렬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40일간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훗날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에 40일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도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간의 기간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들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의 시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먹어야 되겠다는 것. 배고픔은 먹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냐고, 이 돌덩어리라도 떡으로 만들 그런 능력이 당신에게 충분히 있지 않냐고,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당신 배를 불리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개인의 욕구를 위해 사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나님의 일도 먼저 배를 채우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 권세의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내가 다 주겠다고. 다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절하는 거라고. 잠깐 엎드려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노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요, 사탄을 경배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을 위해서 사탄을 경배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혹 어떤 영광이나 혹은 권세를 줄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더욱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 사탄을 경배하라는 것은 쉬운 삶, 타협하는 삶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제대로 된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히 보셨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개인적인 자랑과 영광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이 광경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냐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한번 마음껏 한번 그 우쭐해 보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 자존감에는 큰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과연 보호하실지 아닐지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입증되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이 모두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요, 결국 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요, 나의 권력욕과 그 관련된 유혹이고요, 나의 명예를 추구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유혹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관심이, 이 모든 유혹이 자아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이라면 여지없이 무너뜨릴 그런 유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들을 문제없이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적인 유혹들, 욕심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각성을 통해서 교회가 사순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렌트라는 사순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렌트는 옛날 영어 랜턴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 렌트는 봄이요, 스프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활절이 봄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각 심령의 새로운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말일 것입니다. 심령의 봄. 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을 반성하고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라라는 도전의 기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심령을 나태하게 했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종식시키고 초대교회의 야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를 삼으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 삶에 도전도 없고요. 늘 같은 날의 연속인 것 같아 권태롭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짜릿한 자극을 추구하고 더 재미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는가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유형, 무형의 중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99%의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이런 무엇인가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핑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갬블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들 뭔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인가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편에 허전함이 있는데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공허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인생이 갖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족함 없는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무 것으로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제 이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삼고 위안을 삼고 기쁨을 삼았던 우리들의 삶이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 영광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적당히 성도인 듯 하면서도 아닌 그런 인생에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생,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탐닉했던 것들을 단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몰라도 지금 이것만은 내가 꼭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예배는 다음에 드리더라도 이것만은 지금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로부터 떨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 쪽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을 향하리라 라고 결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편안한 삶 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냥 우리 방법대로 좀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또 요란하게 예수 믿어야 하느냐? 이런 소리들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단계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일부러 힘든 삶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예수님도 네가 좋은 것 먹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실걸? 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지나면 마지막 단계로 다시 또 이런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겠는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납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너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분이야 라는 음성들이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소리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소리들이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우리로부터 떠나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정립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창조되고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실된 종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외 그만 못한 것들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겠습니까? 왜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 못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주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관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없어도 편안하다고 여겼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게 하시는 이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이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길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허락하신 일터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